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참 날씨도 많이 춥고 길도 참 미끄러운 수요일인데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또 참 많은 약속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오신 성도님들께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2018년에 시작한 지가 참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18년의 마지막 한 달, 마지막 남은 달력을 남기고 있는데 불과 20일도 안 남았더라고요. 벌써 올해가. 사실 이게 교회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이 교회력에서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이제 12월이니까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력에서는 12월이 이제 시작인 거죠. 벌써 한 해가 교회력으로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 해가 이게 시작되는데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2018년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께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어떠한 한 해셨나요? 저는 올 한 해 참 감사한 것도 많고 행복했던 한 해가 아닌가. 무엇보다 얼평동산교회에 딱 온 지가 이제 1월 1일 날 1월 첫째 주에 설교했었는데 1년이 이제 다 되어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 둘째도 낳고 목사 안수도 받았던 참 바빴던 또 사역 가운데 유초등부도 그렇지만 청년부 사역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어떻게 갔나라고 이렇게 벌써 12월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는 감사하게도 올 한 해 첫 달, 또 2018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일, 또 개인적으로나 사업으로나 가정으로나 계획했던 일들이 참 잘 이루어지고 잘 이렇게 순탄하게 가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부탄한 한 해를 보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근데 또 반대로 참 올 한 해 어느 한 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시면서 겨우겨우 진짜 버텨내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이미 교회력으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 일하셨나, 그리고 한 해를 또 시작하는 또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이때 되면은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가 연말 시상식이죠. 각 방송사마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뭐 연예대상도 하고 가요대상도 하고 연기대상도 하고 참 많은 시상식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뭐 분야마다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이슈를 정하고 키워드를 정하고 순위를 매기면서 한 해를 좀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시상식 또는 분야의 뉴스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게 올해 했던 일들인가? 올해 있었던 일들인가? 아니면 올해 나왔던 영화, 드라마 어떤 일들을 보면서 아주 까마득하게 옛날 이야기 같은데 다 올해 있었던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2월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동계 올림픽이 평창에서 있었는데 작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2, 3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또 컬링 열풍에서 영미하면서 많은 패러디가 불과 올해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정상회담도 빼놓을 수 없겠죠. 또 남북 정상회담이 또 평양에서도 있었고 판문점에도 있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6.13 지방선거도 있었고 정치 이야기나 어떤 이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빠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과거를 기억한다는 게 참 너무 쉽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망각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이 세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기억 흔적이 쇠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계속 오래 기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쇠퇴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정보에 의해서 간섭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까먹게 되고 혼동되게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보니까 억압에 의해서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망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들인데 이 망각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를 좀 금방 쉬운 말로 까먹는다는 게 참 축복입니다. 왜 그렇죠? 아마 우리가 과거 일을 모두 기억한다면, 그리고 참 세세하게, 그것도 정밀하게 기억한다면 참 불행일 것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참 힘든 일, 또 고통스러운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한번 생생하게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일까요? 참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망각이 심각한 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망각을 하니까 큰 병이 되는 거죠. 요즘엔 치매라는 병이 참 무서운 병인데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이 단어가 정신이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어디가 뭐 아파서 부러지거나 다쳐서 병원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치매나 어떠한 그런 병으로 인해서 참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주변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데, 뭐 인지 기능이라는 것은 뭐 기억력일 수도 있고 언어 능력일 수도 있고 시공간 능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고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망각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겐 축복이지만 대부분에겐 또 축복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무서운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배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과거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영적 치매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제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으로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지만 그 10명은 자신들의 환경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계속해서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을 또한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함께 해온 1세대들이 죽게 되고, 이후에 광야에서 난, 어떻게 보면 1세대들의 후세대인 2세대들이 대부분의 이 인구를 구성하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율법,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생하게 전달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를 모세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인해서 목전에 둔 그 가나안에 입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고별설교 3편이 모아놓은 게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또 특별히 32장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무슨 노래인가, 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노래를 만들라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9절, 20절, 21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노래를 모세에게 하라고 하셨는가? 한번 19, 20, 21절 31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노래를 지어라. 이스라엘에게 증거로 삼기 위해서 노래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 노래가 이스라엘이 불려지고 대를 이어서 전수되면 나중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뭐죠? 이방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그때 이 노래가 증거가 될 것이다,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노래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이미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말로는 쉽게 뒤에서 칼 꽂을 걸 미리 아시면서 다 받아주시면서 신실하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지어서 기억하라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배반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들음으로써 돌이켜서 자신의 과거를 또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5절, 6절 그리고 7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사실 깁니다. 그 이후에부터 계속 나와 있는데 그 앞부분이 사실 전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 6절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32장 5절, 6절에 그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 결국 그들이 만든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시시때때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쓸 것을 다 이미 주셨는데 돌보시고 보호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원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고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을 거역했던, 그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이후에 보면 사실 이 말씀이 5절, 6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의 과거,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패역했던 너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한번 7절을 한번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거듭 하나님께 죄악만을 쌓던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 마음이 넓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기억하라. 내가 끝까지 함께 했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억하라. 기대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이후에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긴 노래는 내용에 있어서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패역 그리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죄악을 얘기하고 8절 이후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은 그 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열강에 대한 심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어느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텐데 신명기가 그런 책이라면 어떻게 보면 유언의 마지막 신명기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5장, 7장, 8장, 9장, 11장, 15장, 16장, 24장, 18절, 25장, 32장 계속해서 다 찾아보진 않지만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강력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을 기억하라. 많은 불신과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널 놓아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의 종 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올 한 해도, 아니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셨고 또 하루하루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작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볼 때가 많고 상황 가운데 불평할 때가 많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종교는 아닙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종교는 아니죠. 현재가 중요하고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저 천국을 기다리며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 인생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 나 혼자 두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통하여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의 이유가 생길 것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아니 구약 이전, 그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의 세 마디 말이라는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웨슬리 형제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가 있는데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문구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웨슬리가 말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라는 웨슬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웨슬리의 이 세 가지 말이 그 기념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이 말이 사실 모세처럼 임종을 맞이한 웨슬리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추하면서 했던 것은, 죽기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향해서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때로는 느낄 수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망각할 뿐입니다. 초반에 드렸던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2018년 한 해는 어떤 한 해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최고의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 또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신 성도님도 계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년을 기약하지만 우리 상황 가운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올 겁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고, 청년이 없지만 청년들은 계속해서 취업과 또한 학업에 불안정한 미래를 계속 살아가야 하고, 또 은퇴를 고려하면서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이제 미래를 또 준비해야 하고, 자녀들을 다 키우고 정신없게 살다 보니까 세월이 벌써, 그죠? 50년, 60년 가시다 보니까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내년을 우리가 기약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기쁨이 회복되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십자가의 능력이 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